자,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교회에서 정말 흔하게 또 너무나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전통이 하나 있죠. 바로 부활절 달걀입니다. 알록달록 예쁘게 꾸며진 바구니 속 귀여운 달걀들. 그런데 말이죠, 과연 이 전통이 겉보기만큼 그렇게 단순하고 순수하기만 한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엔 이 달걀 뒤에 숨겨진 흥미로운 역사와 신학적인 진짜 이야기들을 한번 싹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매년 주고받는 이 달걀에 대해 진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요,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라는 말은 단 한 줄도, 진짜 단 한 글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전통은 어디서 툭 튀어나온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4가지 단계를 거쳐볼 텐데요. 먼저 부활절 달걀의 기원을 살펴보고 그 껍데기 이면에 어떤 상징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청교도적 비판을 짚어본 다음 마지막으로 현대 교회에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부활절 달걀의 기원, 역사적인 유래부터 한번 탐구해보죠. 우리가 역사 탐정이 됐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학자들은 크게 3가지 흥미로운 가설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고대 이교도의 봄 축제였던 에오스틀의 여신 숭배에서 풍요의 상징으로 쓰였다는 거고요. 둘째는 사순절 기간에 금식이 끝난 걸 기념했다는 설. 그리고 셋째는 십자군 전쟁 때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며 달걀에 사랑의 메시지를 적었던 게 훗날 재회의 상징이 됐다는 정말 로맨틱한 전설입니다. 보시다시피 3가지 전부 성경이랑은 진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엄청나게 다양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죠. 이 중에서 사순절 금식설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중세시대에는요, 무려 40일 동안 고기는 물론이고 유제품이랑 달걀까지 싹 다 먹지 못하게 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40일 내내 달걀 프라이나 부드러운 오믈렛을 입에도 못 대다가 부활절 아침에 딱! 마침내 그 달걀을 한 입 먹게 됐을 때의 그 엄청난 감격 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부활절 달걀은 그냥 간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축제의 그 자체였던 겁니다. 두 번째 순서, 껍데기 이면의 상징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의 역사적 관습들을 교회가 어떻게 기독교적인 의미로 기가 막히게 재해석하고 흡수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죠. 원래 이교도 문화권에서 달걀은 그저 봄이 왔다는 것, 그리고 풍요로움을 뜻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유럽 전역으로 쫙 퍼져나가면서 이 흔한 풍습을 받아들일 때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브랜딩을 덧입히게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보혈이라는 의미로 말이죠. 전혀 달랐던 두 세계관이 달걀이라는 이 조그만 매개체 하나에서 아주 절묘하게 만나게 된 겁니다. 역사 속 교회가 사용한 이 시각적인 비유를 보면 와, 정말 탁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겉보기엔 진짜 차갑고 아무 생명도 없어 보이는 딱딱한 달걀 껍데기잖아요. 그걸 굳게 닫힌 예수님의 무덤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것 같은 껍데기를 탁 깨고 나오는 작은 병아리. 무덤을 이기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강력한 생명력을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냥 흔한 자연현상이 복음의 핵심을 꿰뚫는 엄청나게 직관적인 교육도구로 변신한 거죠.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디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파스텔 톤이나 귀여운 스티커로 달걀을 엄청 예쁘게 꾸미잖아요. 그런데 과거 전통 방식에서는 부활절 달걀을 주로 새빨간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붉은 피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죠. 당시 교회가 이 평범한 식재료 하나에 복음의 메시지를 얼마나 깊숙이 새겨 넣으려고 노력했는지 확 와닿지 않으시나요? 세 번째 순서, 날카로운 청교도적 비판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의미가 덧입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존재했던 신학적인 긴장감을 한번 객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로 청교도적 반대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규정적 원리라는 신학적 개념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예배나 신앙을 실천할 때 성경이 명확하게 명령하지 않은 건 절대로 내 맘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철저하고 엄격한 기준을 뜻합니다. 이 문장을 한번 짚고 넘어가죠. 예배와 신앙이 실천해서 성경이 명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는다. 어떠신가요? 아주 무겁고 단호한 선언이죠. 부활을 기념한다고 달걀을 나누라? 성경 어디에도 그런 명시적인 구절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격한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절 달걀은 그냥 귀여운 문화 수준을 넘어서 자칫 교회의 순수성을 위협할 수도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우려하는 또 다른 핵심은 바로 본질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혹은 교회에서 한 번쯤 느껴보셨을 텐데요. 이 달걀을 예쁘게 꾸미고 나눠주는 즐거운 이벤트 자체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정작 아이들이나 심지어 어른들조차 부활절을 그저 오늘 달걀 먹는 날이지 하고 가볍게 넘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 그 진짜 복음의 핵심이 화려한 달걀 바구니 뒤편으로 완전히 밀려나 버릴 수 있다는 아주 뼈있는 우려인 셈이죠. 게다가 이른바 혼합주의의 위험성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아까 달걀이 원래 이교도의 풍습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세속적인 풍습이 기독교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를 쓱 덮어 쓴 채로 거룩한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걸 엄청나게 경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에 세상의 문화나 이교적인 관습이 섞여 들어오는 건 결국 신앙의 순수성을 정면으로 해치는 일이라고 굳게 믿었던 거죠. 네 번째 순서, 현대 교회를 위한 적용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실제적인 지침들을 좀 살펴볼까요? 방금 살펴본 그 치열한 신학적 논쟁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세 가지의 아주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활절 달걀은 구원을 위한 어떤 대단한 영적 의무가 아니라 그냥 성도들끼리 기쁨을 나누는 소박한 문화적 전통 정도로만 대하자는 겁니다. 둘째, 이 풍습을 계속 이어간다면 단순히 달걀을 주고받는 데서 끝내지 말고 부활의 생명을 가르치는 철저한 교육 도구로 써야 한다는 거고요. 마지막 셋째, 부활절 본연의 그 경건한 의미를 깎아먹는 과도한 상업화, 예를 들면 지나치게 화려한 포장이나 캐릭터 상품 같은 건 단호하게 피하자는 것이죠. 결국 이 긴 역사와 신학적 논쟁들을 쭉 훑어보면서 우리가 딱 하나 건져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전통이라는 건 복음을 나누는 도구로 쓰일 때만 진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부활절 아침에 우리 손에 그 예쁜 달걀이 들려 있느냐 없느냐는 진짜 단 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저 딱딱한 껍데기를 깨고 나온 새 생명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부활 생명이 지금 내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고 있느냐? 바로 그거 아닐까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라도 달걀이라는 이 익숙한 형식이 오히려 진짜 복음의 영광을 떡하니 가려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한테 너무나도 익숙하고 친근한 이 전통이 자칫 진리를 똑바로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리는 안대가 되지 않도록 말이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무비판적으로 지켜왔던 관습들의 진짜 의미를 스스로에게 한번 묵직하게 되물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껍데기 안에 그대로 갇혀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원하게 깨고 나오시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